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은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 여자가 접니다 이러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때 예수님은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에 갔을 때 이방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거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응답을 안 했습니다. 그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병 고쳐달라 병 고쳐달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막 고치든지 쫓아보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지 않고 시험을 하십니다. 누가 자식의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딸의 정신병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 우리 핍박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막 지진으로서 땅을 막 떨리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응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을 팔았는데, 땅을 팔았는데 그 반값을 가지고 와서 전부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면서 두 사람 다 죽으면서 그들의 헌금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자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못 믿겠는데요 이러니까, 벙어리가 될지어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그 백부장이 사람들에게 많이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성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응답으로, 때로는 천사를 보내어서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을, 또는 안 받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지금 오늘 여기서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왜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배를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이 쇼입니까? 의무입니까? 도대체 이 예배가 이 뭡니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신앙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듣습니다. 마음의 소리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의 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건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기도와 그 예배가 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 듣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다 듣습니다.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고 이러니까 예배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의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상 코스인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살아있는 체험입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제도로 변하게 됩니다. 제도로 변하게 되면 카테키무스, 요리문답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장로회에서 막 카테키무스 이래가지고 막 웨스트민스터 카테키무스 막 강조하는데 한편으로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은 별로 안 좋아요. 이 벌써 제도화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 칼빈이 어쩌니 뭐 이런데 다 400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이 지금 제도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나가면 뭐가 됩니까? 문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이런 뭐 꽃 같은 거 만들고 뭐 아이들 뭐 춤추고 뭐 이렇게 문화로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 정부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종교 활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죠. 우리 활동 안 한다고,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그 정부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조사해봤다니까. 발도 흔들고 있고 손가락도 움직이고 있고 막 활동하고 있으니까 종교 활동이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배를 종교 활동으로 생각하니까 제사를 참 정말 진심으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 제물이 전시가 된다면 그 자기 이름이 붙기 때문에 최상급으로 갖다 놓을 겁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이 갖다 붙는 것은 최상급으로 갖다 붙여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태워 없애는 거니까 기왕 타서 없어지는 건데 좋은 거 태우나 나쁜 거 태우나 아무 차이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 눈먼 것도 태워버리고 말이죠, 잘 못 걷는 것도 태워버리고 똑같거든요. 이게 태우고 나면은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사거리에서 기도하는 걸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면 길에서 기도를 다 하냐, 저거는 정말 경건한 거다, 박수.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집에 가만히 있다가 기도할 때 되면 나온다는 거예요. 길에서 손 들고 하려고. 그러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쇼다, 쇼. 쇼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들에게는 주를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쇼였습니다. 그들은 기도가 쇼예요. 예수님은 어떤 과부가 동전 2입을 헌금하는 걸 보셨습니다. 너무 작은 헌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 과부는 자기 생활비를 다 바친 것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며칠을 걸어도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모세야, 우리를 애굽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이 광야에 와서 죽도록 하느냐, 그러면서 막 돌을 가지고 막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 그 소리 다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이 광야에서 무슨 재주로 어른들만 60만 명, 어린이들 치면은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다 들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메추라기들이 막 쌓였습니다. 막 메추라기들이 언덕같이 쌓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 고기를 입에 물고 죽었습니다. 병이 퍼지니까 입에 고기 물고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는가, 기도를 들으시는가, 설교를 들으시는가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듣는 데는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지만 귀신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귀를 만드신 분입니다. 단지 그게 진심에서 나왔느냐, 그게 들을 가치가 있느냐, 이게 문제지, 하나님이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예배는 무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페르시아 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세계를 본 겁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유다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엄청나게 큰 나라가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고, 민족마다 신이 다 달라요. 민족마다 종교가 다 다른 겁니다. 14절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여호와 종교는 한 민족 종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지만은, 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래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다 자기 신들에게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 떠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이제 의심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의심이 생기면서 진짜 하나님만 참 신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지킬 필요가 없고 슬프게 할 필요도 없다. 슬프게 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 지키는 것이 슬픈 것입니다. 슬픈 안식일, 슬픈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슬픈 예배.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이런 갈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유다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포로 상태죠.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되는 겁니다.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함이라. 유다 백성들이 현실을 보니까 겸손한 자는 맨날 짓밟힙니다. 주야로 짓밟힙니다. 교만한 자가 밟습니다. 교만한 자가 짓밟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돈을 더 잘 법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시험한다는 건 부정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위기를 더 잘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예배가 형식적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엄청난 우주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만약 지구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멸도만 변해도 중국에 막 폭우가 쏟아지가지고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지가지고 모든 문화재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말이죠. 소도 고속도로 옆에 소 시체가 막 쫙 쌓여 있습니다. 그 온도 몇 도 딱 변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신약시대 때 하나님은
예배 받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건 하나님을 이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거든요. 비대면이라는데 대면입니다. 대면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요 귀로 듣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듣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요게 이제 응답받는, 성령으로 응답받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불신앙을 이기고 의심을 이기고 마귀의 그런 잡소리를 이기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의심이 없어져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나면 의심이 없어져요. 근데 예배의 중요한 증거는 남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요게 오늘 핵심입니다. 재미있어요.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예배를 드린 자에게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정식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걱정이 되어서 참 친한 그런 권사님들끼리 성도들끼리 그냥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 집에 애가 지금 성적이 잘 안 오른다고, 그리고 집에 물이 샌다는 둥, 윗집이 자꾸 쿵쿵거린다는 둥, 이렇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는 둥,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합니다. 기도가 아니고 그냥 이야기죠. 근데 이상하게 집에 가보면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 새는 것도 그냥 해결돼 버리고, 애 문제도 애가 이제 자기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약한 점을 발견했다 그러고 말이죠. 집 나가라는 주인도 그냥 이민 가버리고 말이죠. 이상한 거예요. 그냥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인데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는 경험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혼자 생각을 했는데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죠.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말해놓고 잊어먹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이게 뭔가 하면 예배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듣고 있고 예배에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람의 가치가 예배를 통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가치가 다릅니다.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마약을 한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정크라고 합니다. 정크는 쓰레기란 뜻이거든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란 뜻입니다.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아낀다는 겁니다. 소유물 중에서 버려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버리면 안 되는 것이 뭡니까? 다이아몬드 목걸이 같은 거, 진짜 진주 목걸이, 진짜 중요한 파티는 진짜 목걸이 메고 가고, 시시한 데는 가짜 진주 목걸이 메고 가고, 사파이어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너무 아름답죠. 너무 색깔이 아름답죠. 그 여인들이 아낍니다. 여인들이 아껴요. 부인들이 밍크 코트 굉장히 아끼지 않습니까? 밍크 코트. 예. 처음에 제가 대구 왔을 때 놀란 게 뭐냐면 할머니들이 전부 밍크 한 마리씩 다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밍크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덴마크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데 밍크가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3천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올 겨울에는 밍크 있기 좀 힘들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따뜻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한다. 지금 신약시대 때는 쉬운 말이지만 구약시대 때는 기절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대한다는 거예요. 아들로 대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뭐 좀 터지고 뭐 야단도 맞고 이러지만 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물려줍니다. 다 물려줘요. 너 해봐라. 너 한번 해가 성공해봐라. 응? 막 물려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이는 우리가 덕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생각이 다르신 거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좁쌀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될 거라고 했습니다. 산이 옮겨서 바다에 빠지는 것은 진도 8의 지진입니다.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본의 사쿠라지마에 화산 폭발되니까 산이 옮겨져 가지고 바다를 메꿔버렸어요. 섬이 육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자폭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막 폭풍이 막 불어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 제자들이 우리 죽는 것은 못 본 채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창조주가 계신데 왜 무서워하였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마지막 잔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잔치입니다. 그때 우리 의인들은 올라갑니다. 하늘로 전부 올라갑니다.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잔치를 구름 위에서 하기 때문에. 구름 위에서. 악한 자들은 떨어집니다. 저 우주 밑에 무슨 별 저 밑에 떨어져 가지고 그 불덩어리에서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불에 계속 탑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잠시 마취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그 옷이 전부예요. 마지막 옷입니다. 그 차가 끝이 아니에요. 그 집이 끝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햇빛이 끝이 더 이상 햇빛도 없어요. 비 없습니다. 지옥에 비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자는 영원한 고통 중에서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희한한 맛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한 것만 해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들 다 받으시고 참 꿈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